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지는 그날이 속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또 오후에는 점심 드시고 가는 자가 없고 밥값을 해야지요.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어레간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드셔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맛있는 밥 드셨고 생명의 밥도 잡수셨고 이제 넘치도록 잡수고 가야 또 일주일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꽉 채우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영도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전시켜서 또 한 일주일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기 씨가 나라를 한번 뒤집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아들이 우리 아들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간히 듭니다. 아이고 저 아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라를 사랑할까, 어떻게 저렇게 깨어났을까.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던데 아이고 부럽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이제 연봉이 60억인데 연봉 60억을 포기하고 나라를 살리려고 뛰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세금을 28억 8천만 원을 냈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냈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월급을 줬다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 그런 말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씩 오는 여운영 형제님의 친구분 김영현 씨가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공무원 교육을 했답니다. 그 강의를 그대로 받아갖고. 그래서 20대 30대 공무원 교육받은 게 300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들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자기가 가르친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뽑아가지고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희망이 보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참 세이브 코리아라는 그런 제목을 안고 20군데에서 집회가 열렸답니다. 저는 부산에 갔는데 이 정원이 형제도 같이 가고 저 장원의 권사님도 가시고 김신미 집사님, 이주영 집사, 박찬혜, 전상일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옷을 입고 우비를 썼는데도 빗방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앞에 뒤에 다 우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빗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빗방울 소리가 한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앉아보게 됐습니다. 빗방울 소리가 들리나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또 일러보게 됐습니다. 빗방울 소리가 하나 안 들렸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비를 그렇게 보슬보슬 내리시고 바람 한 기 없이 비를 곱게 내리셨습니다. 소록소록 눈이 오듯이 비를 그렇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래 비가 안 오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비는 그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양으로 비가 내려오네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길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비를 준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모이면 요즘 중국에서 중국이 얼마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까? 중국 사람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염병을 묻히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번에 제가 전염병을 알았거든요. 15일간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이 몸이 다 부서지는 거고 사자가 물어뜯는 것 같았고 목은 칼로 나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3, 4일간은 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힘을 주셔서 설 전날 제가 일어났습니다. 설 전날 얼마나 아팠는데 수요 예배 드릴 때도 무지하게 아팠고 화요일날은 아들이 온다니까 아들 온다는 그 기쁨으로 버티고 음식을 요리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한 보름을 무지하게 아팠는데 만약에 그런 병이 우리 성도들에게 온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군에 갈 때마다 비가 왔거든요. 여름에는요 비가 계속 왔습니다. 8.15도 비 왔고 계속 비가 왜 안 와? 하나님 이런 좋은 모임에 왜 비를 주시나 했더니 하나님이 전염병을 막아주기 위해서 비를 내렸다는 거야. 그렇게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급박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행동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딸하고 큰 우리 주영이랑 설이는 지난주 토요일에 저는 못 가는 몸이 아파서 또 가서 태극기를 흔들었다. 큰 국기를 흔들어서 팔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음에는 대구에 또 한길이고 온답니다. 한길이고 오는데 아들처럼 생각하고 목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1시간씩 소리를 지르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지만은 1시간 서 있고 얼굴 한번 못 보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우산을 들고 있으니까 화면에도 사람 한번 못 보고 그렇게 재미없는 태극기 집회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러나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빗방울 소리가 하나 안 들렸습니다. 얼마나 고요하게 비가 왔는지 바람 한 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지도 사랑하다는 것,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절절하게 깨닫고 왔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죽고 기도로 살고 주보가 나오지 못한 것은 연휴가 길어서 인쇄소 놀기 때문에 주보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께 죄송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보 없이도 예배 드리면 그것도 어느 정도 또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어쨌든 뭐 미리 찾아놓는 것도 좋지만 그냥 주보 없이도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로 죽고 기도로 살고 그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개인과 민족이 분리되지 않고 공동 운영체로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마다 민족이 살면 개인이 살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민족이 망하면 개인도 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망하면 개인도 망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여러분 어찌 안 망하겠습니까? 망한 나라 많이 봤지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여러분들 고통받는 거 봤지요.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온 개인도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과 국가를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신이 민족입니다. 자신이 민족이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이 민족이고 내 자신이 국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살리는 길이요 또 자기를 또 위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운명에 곧 저들 개인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도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우리가 외정 때 일본 침략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압제를 받고 있었을 때 있었죠. 저도 우리 아버지가 가면은 늘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일제시대 얘기를 많이 하고 이름 바뀐 이야기, 일본 놈들이 얘놈들이라 그러면 맨날 외놈들의 이야기, 순사들이 고통 줬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자라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도 정말 우리가 온 민족이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교회도 여러분들 무서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명은 국가의 운명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어지러울 때 위기에 있을 때 교인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사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관심 없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정말 봅니다. 기도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만 나불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도 나불거리고 행동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운명을 국가의 운명과 일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곧 예국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일으켜야 할 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성전이 파괴되면 곧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파괴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은 월화 금토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기도 운동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살리고 또 나라를 죽이는 책임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삽니다. 아멘. 그 여러분 나라에 관심이 없고 나라가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자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면요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운명은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민족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곧 나라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저도 태극기를 집회 갔다 오니까 아들한테 전화가 와요. 엄마 지금 어디야? 엄마 지금 태극기 흔들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야. 아이 참 엄마는 뭐 그런데 뭐 이래요. 마음이 팍 쏘였어요. 제가 아들하고 저기 뚝 떨어졌어요. 저기 뚝 떨어져가 이번에 설에 왔는데 아니 안 반가웠어요. 이야 나라의 힘이 그렇게 커. 아 엄마 그런데 잘했네. 아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고 잘했네 이랬으면 내 우리 아들 안아줬을 거야. 근데 아이고 뭐 태극기를 이러는 거라. 저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놈 새끼로 잡하구나.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나라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정말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그거는 오늘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다 나왔는가. 조영기 목사님도 나라를 위한 설교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가 뭐 정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교회는 목회하는 목사가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아주 혼을 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사탄막이라고 이 땅에 살 자격도 없다고 막 이렇게 야단치는 설교를 들으면서 역시 저 목사님이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권 잡은 자들은 도망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죽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정치하는 사람은요 도망갑니다. 해가 되면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인기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죽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나라 이 민족 역사의 핵심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민족은 나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기도로 죽고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내일도 이제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은 편지 쓸 때 첫 편지 제목은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그 제목을 먼저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족을 사랑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신앙에 있었고 그의 신앙은 민족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이 범죄하여 멸망 직전에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민족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능력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기도는 모세에게서 꼭 배워야 됩니다. 모세의 그 애국심을 배워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모세의 무슨 뭐 인격을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의 능력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기도는 모세에게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역할 때 멸망하게 될 때 목숨 걸고 모세는 기도해서 자기 백성을 살려냅니다. 기도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제도 주에 삼창하는데 저 정도는 목이 많이 아파서 애끼고 싶었는데 목이 터지라고 주의를 불렀습니다. 아마 제 소리가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여 세 번만 불러도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가를 주님이 아십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겼지요. 하나님 반역했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혼을 냅니다. 멸망하게 될 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어찌 됐는지 소식도 없으니 우리의 신을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생칠할 발광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금송아지를 자꾸 가루로 만들어 그걸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먹어라 마시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저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았다 그랬어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이까. 32장 11절의 말씀이죠. 3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장 말씀 3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백성은 구제 불능인 것을 모세 자신도 알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능력을 베풀었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으니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이 극한 사랑으로 이 백성에게 많은 투닥을 했사온데 지금까지 애굽으로부터 그 권능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중단하신다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서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12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죄로 망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야. 그 백성이 귀에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저 기도한다는데 저 예수 닮는다는데 천달만 한 번도 안씩 교회 갔다 헌금 바치는데 와 아프나 이건 영광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식이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욕먹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며칠 전에 오늘 김성국 집사님이 우리 세서만교회에서 기도를 받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분하고 그 아내와 딸이 늘 우리한테 고마워해요. 그 아버지는 두 사람만 있는데도 직장생활 못해요. 성질이 더러워서 맨날 싸워서 지지고 볶고해가지고 또 나오고 직장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어떨 때는 6군데 7군데 옮긴대요. 그런데 직장생활 아예 못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힘이 들어요. 성질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 달라고 40일 작전기도 하세요. 작전기를 왜 합니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한 시간씩 무릎을 꿇고 직장 좋은 직장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못마땅하다. 그러니까 왔어요. 한여름 만에. 작전기도 합니까? 왜 합니까 또 이래? 아직도 안 시작했습니까? 할 줄 몰라가지고 시킨 대로 하면 안 됩니까? 찬송만 부르겠어 그러면 한 가지만 불러도 됩니까? 그래 한 가지를 부르 두 가지를 부르더니 하여튼 한 시간 동안 찬송을 쓰고 부르고 있어. 그렇게 나중에 또 마누라가 왔어요. 근사님, 윤근사님 남편 찬양합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다 말다 하다가 또 담배 피러 가고 왜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왜 합니까? 하나님 다 정성을 보는데 그 담배 못 끊는 걸 왜 하겠습니까? 그 좀 거들어져 있어 찬송할 때. 거들기는요 혼자 해야 되죠. 둘이 하다 또 싸웁니다. 아이고 싸우는 귀신부터 나와 가노. 내가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런데요 40일을 한 번 했어요. 두 번째 시작했습니다. 40일 했는데 와 하나님 직장 안 줍니까? 책임지수 이러는 거야. 내가 책임을 왜 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근데 직장을 또 갔어 그 안에 이제. 갔는데 또 싸웠어.
20일 만에 나왔어요. 20일 만에 싸워가지고 막 싸움 막 끓기고 막 이래봐갔어요. 아유 그러지 말고 또 기도했어. 기도해가지고 직장 잘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또 직장 주셨는데 70이 다 돼가지고 66세란가 67세란가 그래 됐는데 직장이 없잖아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기술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 있냐면 보일러를 보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보일러를 보는 기술이 있는데 큰 회사 뭐 기도람 회사란가 뭐 하여튼 큰 회사인데 가도 뭐 다 혼자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맞는 일을 주셨어요.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위도 아래도 없고 혼자 일한대. 하나님 기도대로 해주신 거예요. 오늘 밥 먹고 가면서 막 혼자 한다고. 그래 내가 밤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랐다고. 근데 얼굴이 머네졌어요. 헌금을 20만 원 들고 왔어요. 특별히 이거 감사한 거. 직장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좋은 직장을 주셔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고 오늘도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고 그래 갔는데 간가요 깨요 가면 갔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을 그래서 제가 평생 하였어 그것에서 꼬부라질 때까지 하였어 그랬어요. 꼬부라질 때까지.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한 달에 300만씩 받는다니까 감사하지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모세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잡혀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 주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옷을 좀 잘 입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좀 세련되게 입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저것처럼 빠졌을 때는 머리 모자도 뒤집어 쓸 줄도 알아야겠지. 머리 훤하게 내놓는 것보다 이렇게 감추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고 어제가 누구 집에 가면서 모자를 안 쓰고 나 언니 집에 가면서 아이고 저 박전도사 예쁜 모자를 써야지 예쁘지. 왜냐면 보기 훤해 보기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언니 나 차에다 모자를 벗어놓고 안 썼네. 아이고 모자 써야 예뻐. 우리 동생은 모자 써야 예뻐. 그거 괜히 하는 소리거든요.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머리 쓰다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 큰 사랑으로 이 백성에게 많은 투자하였사오니 지금까지 예고로부터 그 능력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중단하시며 지금까지 투자한 것 한 일입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모세가 백성과 사람 가운데 서서 호소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 애굽 산업으로 인하여 여호와가 하를 내서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이 백성은 자기 죄로 망하든 흥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할까 걱정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 인간들은 우상 만든 저 인간들은 죽든 살든 나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저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까봐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할까봐 먹칠할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은 자기 죄로 망하든 흥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말씀했죠. 드디어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윤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 뭐 다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할매들은 뭐 이제 어쨌든 우파가 됐으니까 태평성대를 누리겠고 어쨌든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못마땅히 합디다. 뭐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TV 앞에 앉아서 흉을 좀 보는 걸 들어봤습니다. 바지를 좀 춥게 올리지 왜 축 내려가지고 저리가 다니냐 그러고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해서 제가 못 들은 척했지만 그것도 서운합디다. 여러분 뭐 옷을 거꾸로 입었니 옳게 입었니 극할 정도로 배가 좀 나오니까 바지가 내려갔더만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흉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흉은 이래도 보고 저래도 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요 다 100%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떤 그 교도소에 있는 분한테 그분 집사님이신데 교도소에 불을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불이 어디 있습니까? 불 없습니다. 왜냐고 그 그러면 맹방이 잡니까? 대통령도 그럽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뭐 저만한 방석이라도 하나 줄란가 모르겠어요. 전기장판, 전기방석 없다는 거야.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어떤 분인데 지금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직위는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던 곱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분이고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능력과 기사와 이적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그것으로 살려낸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살려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인 침략이나 환란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망할 때쯤 되니까 세워서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모든 나쁜 것들은 수면으로 다 떠오릅니다. 어떤 게 자판지 우판지 다 보게 됐고 어떤 사람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이 전한길이라는 사람은 어디다 쏜게? 그것도 경산 사람, 대구 경산 사람, 또 유신학원 원장했던 사람. 우리 얼마나 잘합니까? 유신학원 그 10층 다 얻어가 2층 세놓고 8층까지 다 썼다요. 학생들이 많아가 뭐 수입이 얼마나 많아. 지금은요 자기 아들 때까지 다 쓰고 남는다면 너무 먹어도 얼마나 하나님 주셨는지 그렇게 다 주셔놓고 지금 부리잡 쓰는 거라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런 그 사람 60억 연봉 60억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욕심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잖아. 아멘. 이 뭐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안 계십니다. 나라에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안 있습니다. 김구 선생 자손이 몇 대가 내려왔는데도 그 사람들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조선호텔에 뭐 이제 목욕하는데 티켓 하나가 몇만 원, 몇십만 원. 그 목욕을 해도 그런 데가 사고. 제가 놀랬어요. 한 달에 생활비가 보통 뭐 7, 8억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도 끝없이 쓸 수 있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산을 서울시내 내놔가지고 그게 이제 공원으로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했던 사람들은 자손들이 덕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멘. 자손만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나라를 위한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 백성들을 살려낸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이나 침략이나 어떤 환난을 여러분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버렸는데 어떤 걸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버렸어요. 죄를 지면 버림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꼭 버렸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망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실수나 어리석음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끝장이나 하나님 화내면 끝장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왜 안 됩니까? 왜 자꾸 사기당하고 돈 자꾸 다 없어집니까? 내가 뭔가 죄가 있는 거야. 죄가 있는 거야. 죄 있으면 망합니다. 죄를 다 씻어내야 됩니다.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직도 청소 못한 게 있으면 이 속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싸르든지 내 속과 내 밖을 깨끗하게 닦아주옵소서 찬송이 있듯이 다 닦아야 됩니다. 죄를 씻어야 여러분 온전한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한 방에 날립니다. 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환난 중에 애국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긴 백성은 하나님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백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자랑 많이 하는 아이들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안 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자식 잘나고 똑똑하고 저거 천재 만재고 제 속으로 욕합니다. 지랄 때도 한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 저거 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그런 좋은 아들, 그런 똑똑한 아들,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아멘. 자랑했는 자식이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어느 의사 부인은 자기 자식 자랑을 너무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자식 네 자식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야.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그렇게 자랑? 아이고 막 또 1등 했다 그러고 말도 못해요. 어제 뭐 하버드 대학 보내야 되겠다느니 지가 지게 내가 볼 때는 서울대도 못 가겠는데 하버드 대학 보내겠다니 만날 자랑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모세는요 백성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고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전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전제이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 보세요. 막 전제이들이요 대단합니다. 뭐 이재명이 감옥에 간다 안 간다 그거 좀 다치고 뭐 건의가 중이 안 중이 그것도 좀 다치고 윤 대통령이 뭐 지금 뭐 구속이 되느니 또 뭐 석방이 되느니 좀 다치고 그러니까 막 점쟁이들이 나와가 돈벌이 한다고 밑에다 막 계좌번호 적어놓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막 선전을 그렇게 하고 그 망할 심정. 제가 늘 그렇습니다. 트로트 뭐 자꾸 보지 마이소 이 집사님 트로트 그 뭐 자꾸 보노 얼마나 재밌습니까 보면 나도 이렇게 가다 보면 재밌어 보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트로트 때문에 망합니다. 보지 마이소. 어느 나라 망할 때 서커스 때 망했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망합니다. 그저 기도하는 곳이 군데군데 기도하는 자가 많고 군데군데 성령 있는 자가 자꾸 눈에 띄면 그 나라는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노니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은 등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렸을 때 향기가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올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살 길이 없으니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나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라간다 가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노? 나를 차라리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50대 목사님 한 분이 부의신을 했습니다. 공수처 앞에 공수처 잔디밭에서 철사로 몸을 두글두글 감아서 부탄가스 4개를 탁 터뜨려가지고 부의신을 했습니다. 6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억울한 죽음을 참 당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자기 유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자기 몸 하나 바쳐서 나라가 산다면 자기 몸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내가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저 공수가 졌다 이 짓을 하니 내가 살 수가 없다. 너무너무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가슴이 터졌다. 그래서 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으면 어쩐 일이고 저 죽음이 좀 옳은 죽음인가 자살이 아닌가 그건 옳은 죽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그래 나라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불신하겠느냐?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모세는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능하시면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나라 살리달라고. 모세는 제중에 죽어갈 무지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나불거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다. 나불거리는 사람 별로 기도 안 할 텐데 여러분 아는 만큼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를 보통 해야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많은 분은 시간 주시는 대로 하시겠어요. 모세처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천국의 기쁨과 지옥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지옥의 고통스러운 불꽃까지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도록 컸다는 얘기.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되는지 여러분 보면 압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봤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봤습니까? 저는 주암산 기도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밤만 와서 울어요. 저도 12시만 되면 기도 시간에 40일 기도 작정해서 기도원에서 40일간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내 시간에 맞춰서 그분도 12시가 되면 항상 올라서 우는 거야. 마마 얼마나 우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아이고 어떤 일이 저래,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래 울까 하고 들어봤어요. 방언으로 기도해. 들어보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는지 2시간 3시간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제땐 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 나라가 이북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러고, 전쟁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문제. 그때는 막 혼역이 돌아다닐 때요, 이 코로나19가 돌아다닐 때인데 크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건 보통은 안 거예요. 그래서 밤에만 봤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겠는 거예요. 얼굴 보면 좀 인사라도 하려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자세히 가서 사분에 가서 앞뒤를 살펴봤어요. 다음에 인사하려고. 그렇게 알겠어요.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어. 집회 참석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또 가만히 보니까 무슨 기도하는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정에 법조계가 있나 싶어서 물었더니 아들이 판사래. 아들이 판사래. 근데 그 판사 아들이 우리들한테 돈 밝힌대. 자꾸 눈치 본대. 위에 사람. 그리고 자꾸 올라가려고, 근세가 권력이 좀 올라가도록 하려고 술을 쓰네.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엄마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래. 엄마가 뭘 안다고 자꾸 그러니. 그래서 엄마가 정말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야. 아들 위해 기도하다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얼마 정도 부패됐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 아직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만교에 속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힘써보셨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고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 망하는데 나 혼자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고 했을 건데,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세상은 다 어려운데 우리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은 다 망해가는데 우리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하는데 자기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다 망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망하는데 나 혼자 살아남은 이 삶으로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함께 망해야 되는데 살아남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살아서 뭐합니까? 나도 망해야 되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체가 민족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나라입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데 나 혼자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진노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저 이북에서 쏘는 미사일 무섭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미사일은 기도의 미사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다 미사일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모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임에 참여하세요. 핑계치 말고 참여하세요. 나이가 여러분 60, 90, 어제는 5살 먹은 아기가 피를 맞고 엄마 따라왔어요. 돌베기 지났는 아기를 엄마가 모자를 덮으시다가 안고
그 비 오는데 저 집회에 참석했더라. 쳐다보니 눈물 납니다. 막 20대, 30대, 40대가 깨어나고 있어요. 애기를 데리고 비 오는데 왔어요. 나 한 목숨 보태겠다고. 내 한 명 보태겠다고 온 거예요. 남의 일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몸살이면요 병듭니다. 그렇게 네 몸이 아깝더냐? 네 몸이 그렇게 아깝더냐 하나님? 네 몸 그리 살겠다고 네 건강해지더냐? 손발이 달린 사람 다 나오라 그러잖아요. 돈 가지고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숨만 쉬면 나옵니다. 큰 중환자가 아니면 나와서 우리 함께 뭉쳐서 기도하자는 얘기죠. 월화 금요일날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합니다. 뭉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뭉쳐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요 기도하다 소리 안 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만 있답니다. 있답니다. 좌파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답니다. 그 좌파가 교회 떠나갈까봐. 그거 무서워하면요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 무섭고 나는 안 무섭니?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섭지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기업인인 일본의 그 기업인과 합작해서 사업을 했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째 하다 보니까 일이 생겼습니다. 일본 사람이 떠나가겠다고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하고 못하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어느 지인이 잘하는 일본 지인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묻습니다. 왜 같이 잘하고 있는데 왜 생산을 이렇게 내고 돈도 버는데 왜 갈라 하느냐 물었더니 한국 사람 똑똑하고 기술 좋고 뭐 성실하고 뭐 제주 손재주 좋고 정말로 너무너무 지혜로운데 우리 일본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지혜로운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다 해도 나라에 손해가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나라에 지장이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의 유익이 되면 어떤 일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것이 일본 사람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청소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들이 이것을 먹고 죽어도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사탕에다 마약도 넣고 그래서 요즘은 사탕 못 먹게 하잖아. 길거리 주는 거. 이거 막 죽든 말든 이게 무슨 모임 단체 모임이 막 어떻게 폭발해가지고 사람 죽일 작정이나. 여러분들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비행기 사건 난 거 알아요? 그래요. 어제 미국에서. 나 그거 못 들었어요. 막 미국 그 부산 갔다 온다고 뭐 아무것도 못 듣고 지금 설교 준비하기 바빠가 뉴스 들어보도 못했습니다. 미국에 또 사건 났어요. 비행기 사건. 두 번째네 그럼.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는요 그때요 20분만 일찍 탔으면 확 다 죽었잖아요. 몇십 명. 근데 누가 장치를 시간 맞춰 해놨다는 거야. 마침 뭐 기독교인이 누가 있었는데 뭐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20분이 늦었대. 20분이 늦는 바람에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요 불량품 많이 만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불량품 많이 만드는 나라가 없답니다. 국민들이 뭐 먹고 죽든지 간에 뭐 자기에게 유익만 된다면 아무 양심 가책 없이 수입하고 불량품 물건도 만든다는. 이번에 설에 우리 시온이가 한복을 이쁘게 입고 왔어요. 그 어디 그 중국제 아이가 이게 막 발암물질이 막 수북하다. 그리고 한복은 빨아입기도 뭐 하잖아요. 손질해야 되니까. 아이들 장난감 죽든지 말든지 중국에서 오는 장난감 발암물질이 막 한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입으로 빨아먹고 해보면 얼마나 해로운지 모른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병이 다 걸리고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상 부정식품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중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개한 나라도 그런 망할 짓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은 양심에 가차없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자신이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부족한 일입니까? 이런 정신이 부족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 여인들이 부엌에서 일을 할 때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음식 쓰레기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기름에 묻은 그릇은 티슈로 한번 닦아내고 씻어야 되고, 작은 일에서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좀 단단히 하시오. 세탁비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제, 그런 세제 너무 그렇게 많이 쭉쭉쭉 짜서 좀 쓰지 마시고, 세탁도요 물이 빨래를 하지 세탁제가 빨래를 많이 안 한답니다. 조금만 넣어서 하면 됩니다. 얼마나 물이 더러워지는 줄 압니까? 전 세계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강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비행장에서 검색할 때도 애국정신을 갖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검색을 한답니다. 전 세계에서 비행기 사고가 전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애국은 양심을 살리는 일입니다. 양심을 살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애국에서 많은 것을 수입해 올 수 있습니다. 수입해 올 수 있습니다. 석학되는 지식을 도입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수입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심. 이 양심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양심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양심의 처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그 역사에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많이 썩어들어가고 있죠. 주의 종들이 썩지요. 우리 낮에 왔던 그 김성구 집사님 딸내미가 이제 결혼 좀 청승기가 왔거든. 35인데 육국공무원이에요.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아이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아이가 선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선을 봤는데 어느 교회 전사님을 봤대. 근데 곧 강도사가 되는데 봤더니 강도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삶이 바라면 되지 말라 기도합니까? 반방에 끊었대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요 삶도 바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삶을 바르게 사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바르게 살면 되지. 성경대로 살면 되지. 삶이 중요한 것이. 물론 삶이 중요하죠. 바르게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아멘. 교제가 이어져야 돼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는 바르지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이 오면 넘어져요. 여러분 병이 오면 이기들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약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정신이 강합니다. 영혼이 강합니다. 생활력도 강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약하게 무너져요. 다 조건이 좋아요. 근데 그 강도사는 나는 삶은 바르게 살면 되지 기도 말을 합니까? 그 소리에 그 좋은 육고공무원 아가씨 다 끊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은 주의 종은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평신도는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유지할 수도 없어요.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멸망의 참상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우셨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장사꾼이 그 자리에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장사하는 사람이 그 성전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멀리서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양이나 비도유를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제물을 사서 바치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이 제사장들이 뒷돈을 받고 성전 마당에서 팔고 사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채찍질을 다 내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할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의분이지요. 의분. 의로운 분을 내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도 뭐 썩나냐 썩내네. 의분입니다. 의분. 우리가 지금 의분을 내지요. 재판관이 재판 못한다고 원칙대로 안 하니까 의분이 나죠. 그 의분이 나니까 분신해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의분을 냈습니다. 바르지 못한 거 볼 때는 의분 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 놔두고 어디 쓰실랍니까? 이런 데 이때 써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호통을 치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셨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책임을 헤로당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 나라가 망한다고 우셨습니다. 헤로당에게 안 돌렸어요. 이 나라가 왕이 잘못해가 나라가 망했다 소리 안 했어요. 성전에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망했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대통령이 나라 잘못 다스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하십시오. 누워있으면서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집구석에 들어간 자가 뒹굴면서 지금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나라를 망치는 자로구나.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조금 안 돌아가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늘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열면 또 닫을 자가 없어요. 하늘문 닫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축복이 다 끝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제가 망할 짓을 하고 있을 때요 하늘에서 밧줄이 뚝 끊어지더라고요. 밧줄이 찌찌찌찌 하면 뚝 끊어져요. 축복이 끊어지더라고요. 돈줄이 끊어져 버려요. 돈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돈의 소중함을 내가 그때 알았어요. 돈이 없어봐야 돈이 귀한 줄 알아. 여러분 죄를 회개하세요. 어떤 죄?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타락인 거예요. 교회에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 목사 없으면 교회 가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러 오는 사람 배울 것 없으면 교회에 올 마음 없습니다. 친구 만나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친구 없으면 신앙 버립니다. 임경수 권사님이 우리 세서만교회에 은혜를 받으러 와서 2년 잘 받았는데 갔어요. 제가 마음이 오래 아팠어요. 좀 있으면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간 이유를 말 안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말 안 했어요. 제가 애국가로 강화문에 가면서 그분이 왜 나가는지 알았어요. 같이 친한 사람이 한 차를 탔어요. 임경수 권사님하고 너무나 친한 분이 너무나 친하신 분이 우리 차를 타서 아이고 임경수 권사님 잘 있습니까? 어느 교회를 갔어요. 아 따라가 봤는데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권사님 왜 나갔대요? 나한테만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왜 나갔을까요? 그분이 왜 나간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나갔답니다. 그러나 제가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나갔답니다. 제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거는 박 목사 설교지 내 설교지 말 안 했지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를 회개했습니다. 저는 많이. 임경수 권사님이 나가셨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이진이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재범이 사랑했는데 새 식구가 나가서 제가 6개월 동안 쏘가리 얼마나 했는지 왜 나간지 이유를 몰라가 전화도 안 받죠. 문자 한 번씩 보내주지. 엄마는 아예 막 싹다 잘라버리지. 진희 씨는 계속 관계를 가졌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친한 분이 애국하고 오면 한 차를 가서 이야기를 쭉 들었더니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 방 맞았죠. 얼마나 정말 정신이 아찔한지. 그때부터 저는 시간 말씀 하나 기도합니다. 시간만 되면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듣고 시험 들까봐 은혜 안 돼서 못 듣겠다고 할까봐 불안한 거야. 어제도 강화문에 가서 계속 이 기도는 듣고 기도합니다. 내일 2시에 모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지금?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은 목사 없으면 갑니다. 교회에 절대 안 갑니다. 성경 공부를 오는 사람 배울 것 없으면 교회 안 오지요. 친구 만나러 교회 오는 사람은 친구 없으면 신앙을 다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려고 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앙이 살아있는 거야.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최후까지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최후까지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같은 관계를 맺고 목사가 있든 없든 성경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교회에 뭐가 있든 없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주께로 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교회는 종말이요. 나라도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녁에 불 켜놓고 기도하는 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월화금토 우리가 정말 7시 반만 되면 7시 되면 불 켭니다. 불을 켜고 그 10시까지 불을 켜놨습니다. 이 기도회가 없다면 우리 불 꺼진 캄캄한 교회입니다. 누가 불을 켜서 기도하겠습니까? 3.1절 되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지금 뭐 유관순 누나를 많이 입에서 오르내립니다. 지금 우리 애국자들 입에서. 여러분 3.1절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16세의 소녀로 꽃다운 생명을 바친 유관수 열사입니다. 열사가 어렸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사립학교를 세웠답니다. 사립학교를 세워가지고 고을 사람을 공부를 시켰답니다. 그 일로 일본 사람에게 큰 빚을 졌대요. 그것을 안 갚는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아버지가 골병이 들었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일로 며칠 동안 못 일어났대요. 얼마나 두들기 맞는지. 이런 유관수는 교회에 가서 3일 동안 철야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데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음성이 들려왔대.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이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소문이. 아리 기도회가 아버지가 낳았다고. 일이 소문이 났어요. 공주까지 이야기가 퍼졌답니다. 마침 공주에 있던 선교사가 유관순을 이화학당에다가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주는데 유관순이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일 때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유관순은 매봉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구해주시옵소서. 이 어린 목숨을 바치겠사오니 이 민족을 구해주시옵소서. 이슬을 맞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온의 장터에서 힘차게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총탄에 맞아서 현장에서 죽고 그녀도 경찰서에 잡혀 감옥에 갔습니다. 재판할 때 재판장이 누가 시켰느냐고, 대한독립만세 부르라고 누가 시켰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또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독립만세를 부른 거예요. 감옥에서. 이 일로 인해서 3년형의 법정 모독죄가 적용되어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유관순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우리 모두 애국 그 태극기를 든 사람들 유관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옥에서 내가 70년을 살아도 좋다. 그 어린 16살짜리가 나는 감옥에서 70년을 살아도 좋다. 나는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다. 결국 유관순은 감옥에서 계속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간수들에게 맞아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금방 죽는 건 괜찮아. 유관순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산모가 있었어요. 산모가 있는데 그 애기가 너무 춥잖아요. 근데 기저귀를 빨아가지고 마르질 않는 게를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유관순이가 몸에다가 기저귀를 감는 거야. 몸에다가 기저귀를 감아서 그 기저귀를 몸에서 말려서 애기를 기저귀를 채웠다는 거야. 애기가 찬 걸 하니까 마르르 넘어가는 거야. 유관순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리고 엄마에게 젖이 안 나오는 거라. 밥을 조금 주니까. 그 유관순은 자기 먹는 밥을 다 그 산모에게 줬다.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 찬송가, 말씀과 기도, 독립만세를 다 애국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기도, 찬송, 애국으로 한다. 애국으로 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지금껏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국과 순교를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죽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뿐이었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유교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 다 만세를 불렀지만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모세로부터 받은 애국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업을 하든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든지 청소를 하든지 본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애국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 때도 사명감을 갖고 만들어야 되겠고, 외국에 가서 호텔을 써도 여러분 그거 쓰는 표도 없이 깨끗하게 더럽히지 말고 바로 이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 어제도 보니까 이거 태극기 우산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부치가 왔는데 비가 오니까 그게 조기가 다 비에 젖어가지고 떨어져 내리더라고. 그걸 보면 떨어지는 뭉치뭉치 떨어졌는데 아우 저거 주워가 가야 될 긴데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 갈 때 저 쓰레기 주워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비가 자꾸 오니까 거기 다 낱낱이 떨어져갖고 자기 부스러기같이 돼버리더라고. 우리들은요 어딜 가도요 쓰레기를 다 주워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나무젓가락 하나 어디 헛한 데 버리면 안 돼요. 잘나고 못난 것은 여러분 묻지 맙시다. 누가 부자냐 누가 가난하냐 그것도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곧 나라다. 나 하나 있으므로 이 민족이 산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애국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좀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나라가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이 거짓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를 밀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 사랑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국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또 턱출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많이 힘들지만 기도의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뭉쳐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6장 찬송합니다.
달 월요일 날입니다. 그날은 온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온 교우가 모여서 첫 달에 한 번, 월요일 한 번, 첫날에 기도를 합니다. 내일은 내일 저녁 7시 반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편지를 써서 기도하는 편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써서 그것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잊지 마시고 편지지를 다 가져가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편지를 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글씨를 못 쓰는 분들은 남에게 써달라 하면 됩니다. 불러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편지 기도를 다 쓰시고 내일은 맛있는 음료도 준비해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오셔서 어쩔 수 없는 분은 없었지만 올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부가 없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또 머리 아픈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픈 분이 많습니다. 배탈 난 분도 있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어깨 허리가 너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또 집회를 마치고 나면 과거에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료가 없어졌고 목요일 날도 6시 반까지만 치료를 합니다. 6시 반까지 목요일도. 그러니까요 한번 딱 정했더니 얼마나 모두 순종을 잘하는지요. 딱 6시 반까지 모두 다 잘 모이고 치료 다 하고 나면 늦어도 뭐 7시 반 8시니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광고를 진작하지 못했는 게 후회스럽습니다. 6시 반까지 치료가 있고 이제 보통 때 주일 오후에는 원래는 오늘은 치료가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교에서 오신 분은 치료를 하고 돌아가시고 치료를 받고 돌아가시고 기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달 첫 주일은 기도 먹고 또 첫 달 첫 월요일은 기도회가 있고 두 가지 잘 생각해서 돌아가시면 좋겠고 기도회도 준비하여 기도회를 여러분 맞이하면 내 편지가 또 강단에 올라서 발표가 됩니다. 강단에 올라온 기도는 거의 100% 응답입니다. 두고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은 내 편지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이 했나 적게 했나 따랐습니다. 준비해서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